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또 스스로 답변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옳은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초청 강사로 부름받아 가게 되면 종종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된 조영준 신부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마지막 날 주님의 혼인잔치가 임하는 그때에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마 안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저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은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지까지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다. 물론 이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말씀의 뜻은, 오늘 읽은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성전은 뭐죠? 성전. 예수님께서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유월절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맵니다.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어린 소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자기 자신 아들에게 꾸중하는 어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사흘 동안 찾아 헤맸으니. 그러자 이 어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예수였지만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전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분명할 것은요,
내 아버지의 집이지 내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왜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누구의 집,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 된 예수 당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 하나님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축제를 벌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 그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 그 집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그 신령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 모든 형제가 또 되고 모두가 다 자매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기에 이 집에 모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를 갖는, 기도를 통하여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집,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한 이 성전은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내 사업의 관계를 찾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인맥을 찾는 그런 교제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대형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죠. 근데 거기에 가는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가야 사업 성공한다, 그래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식구들이 우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주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미국에서는요, 이 성전은요, 내 이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이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 육신은 낡아져가 날마다 볼품 없어지지만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곧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만 목적을 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아서 형식이 되고 예식이 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요, 내가 성전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곳이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성전이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을 보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때 타고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강도들이 우글우글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의 집이 됐어요? 강도들의 굴이, 강도굴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들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도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강도는요, 맞습니다. 돈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또 가치가 있다라고 그 생각되는 것이 있는 곳, 돈이 될 만한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차 안에다가 뭐 핸드백이나 뭐 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툭 두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유리창을 깨버리죠. 도둑이 유리창을 빼고 훔쳐갑니다.
이런 강도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 성전에 강도들이 들어와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아주 성전의 본질을, 성전이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곧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요, 없어야 할 것만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드나드는 겁니다. 강도는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안 갑니다. 뭔가 뺏을 것이 있을 곳에 가는 거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노리는 귀중품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강도가 드나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이요 본거지가 되었고, 그 강도질을 해서 얻은 것들을 감추어 두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이 강도 소굴이 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을 장사하는 집이라는 이 말은요, 내용상으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상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 성전이요. 그것은 첫째로요,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행사가 어느 순간 어느 사이에 문화화되어지고, 또한 사람들의 습관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전에 가야 할 때가 되니까, 6월절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냥 생각 없이 성전에 왔다리 갔다리, 그냥 아무런 간격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잖아. 재물 준비해야 되네. 돈 주고 휙 사가지고 뚝 들어가고, 정성스럽게 재물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요, 성전이 그냥 마음 먹고 가자니,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단장하고 가자니 뭐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뭔가 좀 깨림직하고. 주일 지키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생각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아주 고도의 문화화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미국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그 주차장이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보다도요, 훌륭한 성가대가, 아주 훌륭한 성악가들이 그 찬양을 합창곡처럼 연주하는 것을 앉아서 즐기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회중이 전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점점 절 하나 보자 그러고 그냥 그 앞에 성가대에서 와 할렐루야 역시 은혜롭다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요, 어느 순간 교회는요 논리 청연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눈물을 짤 듯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을 듣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에 뭐가 사라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과 감동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어느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평생 그랬으니까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 다른 이유, 다른 목적들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냥 화려한 성가대의 그 화려한 소리, 그런 화려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수단화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가 그냥 수단이 된 겁니다. 요즘도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삶의 수단이 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민교회 오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영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온대. 참.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애찬 때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교회 나온대. 참. 교회가요, 나의 이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나의 이민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함 없는 성전이란 그 성전 자체, 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 그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군대를 보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없다면 이 성전을 출입할 이유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없고 그저 사람들만 우글우글 와글와글 득실거리면서 장사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주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소와 양을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또 그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엎어버리고 그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리쳐서 쫓아버리십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막 항의합니다. 이 말을 든 예수님 긴 설명하지 않고요, 아주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 성전이 무려 45년 동안 45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인데 네가 혼자서 어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이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 그 자신의 그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못 박힐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일으키라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다시 진정 신령한 성전으로, 그 성전을 신령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성전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신령, 진정이 넘쳐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용어로요, 이에론이라는 그 원어를 씁니다. 이에론. 이 이에론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보면 이렇게 바깥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로부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모든 영역을 다 이에론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전이라고 직접 사용하신 말씀은 다른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을 쓰냐면 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상징적인 장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곳, 그 나우스, 그 나우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지성소, 주님이 임하여 계신 곳.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그곳이 누구라고?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 자체가 지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지성소, 그 성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에는요, 죄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죄가 씻기워지는, 그리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죄로 더럽혀진 성전들이 허물어지고 정결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영 되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여 계시는 나우스 성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안 계시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강도의 소굴 같은 죄로 쩌들은 우리를 헐어버리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성소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